오늘 우리가 의뢰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재혁이를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다현이를, 예찬이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가사 중에 나왔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죠.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 지난주는 맥주 감사주의를 보냈고 창세기 40장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지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 꿈의 해석대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책을 회복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을 수가 없어야죠. 생명의 은인인데. 그 꿈 해석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상식선에서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은 게 아니에요. 기억하기 싫은 겁니다. 왜 그러냐? 어쩌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이 감옥에서의 기억은 인생의 큰 상처였겠죠. 기억하기 싫겠죠. 그래서 기억 안 한 거예요. 끄집어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기 싫은 그 과거나 과정들이 요셉만 있겠습니까? 아니, 이 술 맡은 관원장만 있겠어요? 요셉은 더 심하죠. 요셉은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기억하기 싫은 이 3번의 과정 겪어요. 3번의 배신을 겪어요. 형들의 배신. 또 하나, 배신은 아니지만 말도 안 되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 3번째가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의 배신이지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이런 많은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복음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 2년을 더 감옥에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를 더 연단시키는 과정이었고 또 요셉을 보호하는 시간이었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년 후인 오늘 어떤 일은 일어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이 기억 속에서 요셉을 끄집어내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입니다. 바로의 꿈.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누가 끄집어낸 거냐? 하나님을 끄집어내신 거죠. 잊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의 사는 거, 우리의 죽는 거, 또한 우리의 고통, 고난, 또한 우리의 복,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혹시 사람이 있는다 해도 여러분이 뭐 돈을 빌려줬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생명을 구해줬어. 어떤 사람이 아주 어려움을 해결해줬어. 그런데 그 사람이 잊어버려.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분통하고 억울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은혜 모르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마이크가 좀 하우링 하니까 좀 잘해주시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 웬만하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늘 은혜를 표현해야 돼요. 늘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바로왕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의 입을 열게 하시고 기억을 토해내게 하시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섭니다. 어느 날 이집트 왕이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도 희한해요. 또 보니까 너무 중요한 꿈이야. 그리고 같은 꿈이지만 약간 다른 꿈을 반복해서 2번이나 이제 꾸게 하셔요. 자,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거의 내용이 누구 나오냐? 바로가 나와요. 근데 이 바로왕의 꿈을 꿨기 때문에 바로가 주체인 것 같지만 절대 바로가 주체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이어가기 위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또한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불신자도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그걸 작품으로 만들어버려요. 어떤 꿈이냐? 살찐 암소 7과 또 아주 삐삐하게 마른 그 흉한 암소 7을 교차해서 나타나게 해요. 이게 바로 7년 흉년과 이제 흉년을 예고한 거죠. 자, 1절부터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위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이게 바로 7년 풍년과 흉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실제로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와요. 보통은 풍년이 오니까 이제는 우리 잘 살아야지, 먹고 진짜 즐기자 할 거잖아요. 근데 요셉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 7년 동안 풍성히 얻은 것들을 다 비축하고 저장하고 흉년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 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의 흥망성쇠가 딱 달려있는 거예요. 또 꿈을 꿉니다. 바로 5절 7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까는 소였어요. 소는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또 소는 이 농사에서 가축 일에서 중요하죠. 이번엔 이삭은 농사예요. 쌀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자 7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침에서 꿈에서 딱 깨니까 이게 무슨 꿈이지? 이 바로가 번민해요. 바로가 번민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꿈을 희한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8절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자, 점술가 현인 누굽니까? 무당이에요. 점쟁이들이에요.
이들이 당연히 바로의 꿈을 전에는 해석했겠죠. 그리고 또 불러서 해석해라 했겠죠. 근데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누가 꾸게 한 거예요? 이 꿈이? 하나님이 꾸게 한 거예요. 귀신이 꾸게 한 거 이들이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꾸게 했기 때문에 무당들이, 점장이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의 꿈들을 어떻게 점장이들이, 귀신 들인 자들이 어떻게 예측하고 맞출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녀, 언약의 백성의 그 미래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밝히시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 꿈 꿔가지고 야, 나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하지? 물어볼 필요가 없고, 불신자들은 거의 물어보잖아요. 아, 어제 이런 꿈을 꿨는데 돼지가 나왔어. 그럼 복권이라. 아, 어제 꿈을 꿨는데 개가 밥을 먹으러 갔어. 개꿈이라. 여러분 다 얘기하세요. 그냥 꿈이야 하세요. 아무리 이들이 해석을 잘하는, 바로왕의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불신자 바로가 꿈을 꾼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꾸게 하셨기 때문에. 자, 이게 2년 전에도 술 맡은 관원장, 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을 때도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요셉이 고백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당신이 나를 기억해서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 9절부터 13절 제가 읽을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에게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그 미래의 사건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엮어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 주변의 사람들과 그 사건들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은 준비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 한 번에 총리가 되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렇죠? 한 번에 대통령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한 번에 집 잘 사고 한 번에 병 고치고 잘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에 좋은 대학 가고 한 번에 딱 취직하고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든든히,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안 된다고 여러분이 억울해하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짜증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한 걸음씩 걷겠어요 오늘.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찬양인데,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요셉이 거기에 갇히지 않았다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거 아니고는 갇힐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요셉은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어요. 바로왕 앞에 감히 그 노예 주제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 요셉이 이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이 이집트 노예의 이야기를 들은 이 바로왕이 즉시로 요셉 불러요. 아니, 그 많은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그 현인들이 맞추지 못하는데 저놈이 될까? 이게 아니에요. 너무나 갈급한 심령이기 때문에 당장 불러라. 14절에서 15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수염 깎을 일이 뭐 있어요? 옷 갈아입을 일이 뭐 있어요? 완전 수갑 차 있죠. 발에 족쇄 차 있죠. 자유몸이 아니죠. 씻을 딸이 어디 있습니까? 왕 앞에 서려면 씻고 들어가야 돼요.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갖 고난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시기 전에 장사 지낼 때는 그 가족들이, 그 마리아가 엄청나게 깨끗하게 씻기고 장사 지냈습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 그 역사 속에 쓰임 받은 거예요.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래서 이제 전에 두 간원장에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꿈을 해석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먼저 밝혀요.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렇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편안하다. 이건 뭡니까? 히브리 말로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래요? 뭐 할렐루야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샬롬 이러잖아요. 샬롬은 뭡니까? 평안하십니까? 편안했습니까? 이들은 늘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밤새 편안했어요? 밤새 뭐 안 쳐들어왔어요? 누가 안 죽었어요? 이게 샬롬이에요. 우리나라는 워낙 보릿고개를 워낙 굶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인사가 뭐예요? 왜 장로님 뭐라고 합니까? 네? 네. 식사하셨어요? 그게 지금도 우리는 그냥 인사예요. 네? 미국 사람들은 식사하셨어요?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인사해요? 왑션맨?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이 뭐예요? 좋은 아침이에요. 상쾌한 아침이에요. 이럽니다. 제가 이번 성교원장 갔는데 거기에 좀 뭐 숙소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이 있더라고. 수영장도 있고 외국인들 키도 엄청 크고. 예? 한번 내가 계단 올라가는데 준호가 내려와. 근데 준호가 키가 준호보다 엄청 커. 아가씨인데. 예? 그러더니 반갑게 인사하더라고 둘이. 아는 사이인가 싶었어. 야, 너 어떻게 반갑게 인사하냐? 영어가 되냐? 했더니 그냥 자기가 먼저 그냥 헬로? 하와이 했냐? 하와이 먼저 했대 얘가.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반갑게 뭐라고 샬라샬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야,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대답 안 통해도 먼저 인사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게 습관이에요. 그냥 엘리베이터 만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등 돌아 서 있잖아요. 이렇게. 등 돌아 서 가지고 말 걸면 어떡하지? 말도 안 걸겠지만 가만히 있잖아요. 1층부터 15층까지 갈 때까지 가만히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적막하고 얼마나 외로운 시간이에요. 외국인들 그러지 않아요. 그냥 먼저 인사해줘요. How are you? Good morning? Hello? 하면서. 그럼 여러분 뭐합니까? 이러잖아요. 저기야, 나를 왜 아는 체해? 그러지 마세요. 똑같이 그냥 영어 2개만 아시면 돼요. How are you? Hello? 한 가지 더. Thank you. 3가지만 아시면 돼요. 편안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주 편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아니, 지금 요셉이 바로의 꿈을 지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직 안 들었어요. 어떤 꿈을 꿨는지 요셉에게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꿈인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당당하게 하나님이 편안하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만약에 그 꿈이 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석이. 바로 왕 앞에서. 이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어마어마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잘못하면 사기꾼 되어집니다. 왕 앞에서, 바로 왕 앞에서 애굽을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절대 왕권을 그 사람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하겠어요? 잘 보이려고? 아니죠.
바로의 입에서 어떤 꿈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요셉은 꿈 이야기 듣기 전에 말해버려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야, 여러분 정말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확신의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되냐? 했을 때 여러분 글쎄 말이야, 나도 그거 안 되던데. 교회 나온다고 밥이 나오면 떡이 나오냐? 글쎄 말이야, 교회 나니까 밥 안 주던데. 야, 기도한다고 되냐? 했을 때 글쎄 말이야, 나도 그래서 기도가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거짓말 할 필요 없지만 여러분이 요셉처럼 확신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왜 이렇게 될 수 있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비밀이 있었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형통함을 누렸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함을 배웠노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공고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은 그 꿈이 길이든 흉이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나온 모든 과정을 통해서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뭐 짧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없을 수 있죠.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들이 오히려 이렇게 좀 없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늦게 체험할 수 있겠죠. 또 나이가 어려서 모를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이번 금요일 날 거기서 돌아오는 그 밤비행 그 타기 전에 유튜브 이제 올린 거 봤어요. 금요 성령 치유 집회. 그 안 목사님 그 동생분들 오셔가지고 그 뭐 무슨 성경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뜨겁게 찬양하시고, 그리고 목사님 한 40분 동안 말씀 쭉 주시고, 뒤에 기도하는 장면은 제가 이제 못 봤어요. 왜냐면 비행기를 뭐 타야 되는 시간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아직도 못 봤는데 너무 정신없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또 통해서 내가 오늘 정종호 집사님한테 어떻게 해요? 금요일 날 어떠셨어요? 했더니 참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았다고. 그 좋았다는 건 뭡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좋았다? 찬양하는 게 좋았다? 기도해 주는 게 좋았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피곤하고 또 아프셔서 못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다 오세요. 렘넌트들 다 오세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끔 우리 그 옆에 있던 목사님한테 보였어요. 그들이 옛날 추억을 생각나게 한다고 하면서. 요즘 애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예전에 80년대 부흥에 부했던 장면들, 그 장면인 것 같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이런 목사님들이 오시냐고. 나의 능력입니다.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편안한 대답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배를 이끌어가는 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다 계획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그 뜨겁게 찬양할 때, 내가 보니까 제가 금요일에 찬양 인도할 때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 막 손 다 들고 그냥 막 엄청나게 뜨겁게 하시더라고. 야, 그건 한 달에 한 번씩은 교회 없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워낙 제 메시지에 익숙해졌는지 저의 짜증나는 소리에, 잔소리에 여러분들이 워낙 지금 이제 싫은 건지 엄청 은혜 받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란 것인데 결국 이 바로왕에게 뭘 확인시켜 준 거냐? 나중에 돌아보더라도 그 꿈이 되어졌을 때에 야, 요셉 참 네 대단하구나. 이게 아니라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참 대단하구나. 역시 너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을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이야, 나 요셉이라는 사람을 심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심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를 가서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저 목사님이 날 살렸어요.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기도했는데 물론 칭찬해 주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너무 대단해요. 그런데 그 입술에서 고백의 마지막에 누가 나와도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최권사님을 통해서 능력 베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송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에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곧 누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곧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됩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요, 걸어요, 뛰어요. 뛰면서 뭘 해요? 뛰면서 뭘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베드로와 요한을 찬양한 게 아니에요.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베드로 요한이 날 살렸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사람이 드러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어떤 축복 기도 해줬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이랬을 때 우리 임지호 목사님이 이렇게 너무 훌륭하셔서 이렇게 와서 기도해 주시니까 되네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되어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섭섭할까요? 절대 섭섭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임성희 성도님 금요일날 꼭 오세요. 아셨죠? 아직 한 번도 안 와봤잖아. 이번 주 4번째 집회예요.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짝꿍이 안 보이시네 오늘. 어쩐지 오늘 아멘 소리가 한 명 소리밖에 안 들려가지고 이상하다 그랬는데, 한번 우리 100명의 소리를 냅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100명 모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교회가 유명해지면 안 돼요. 야, 그 교회 이름 들으면 그 교회, 목사 이름 되면 그 목사님. 물론 우리 유튜브에도 보고 여러 가지 보면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 많아요. 근데 교회가 유명해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유명해지면 안 돼요. 목사가 유명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유명해져야 돼요. 진짜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시기를, 하나님이 완전하심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위대하심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에 이집트 왕은 요셉에게 자신이 꿈을 꾼 거 얘기해 주시오. 그리고 이 바로의 꿈을 얘기를 들은 요셉은 지체 없이 바로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41장 25절부터 31절, 제가 길지만 읽을게요. 읽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그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걸 놓고 준비하라. 7마리의 살찐 암소, 7개의 좋은 이삭은 풍년을 상징하고 7마리의 흉한 암소와 7개의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이삭은 흉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셉에게는 이 꿈의 해석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냐? 꿈을 꾸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해석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맡기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맡겨버릴 때 가능을 봐야 되는데 맡기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에 그 간절함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린 것도 기억하는 것도 일부러 한 게 아닙니다.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이어서 요셉은 그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까지도 쭉 조언해줘요.
32절부터 36절. 오늘 우리가 아마 36절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32절 36절.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게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에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러니 어떻게 요셉을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이러니 어떻게, 아니 아직 풍년이 오지 않았어. 아직 흉년이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바로가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결국 바로 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명 계약을 맺은 언약의 계승자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는 길에 함께했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자, 하나님이 평강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축복 역사했어요. 요셉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 그 감옥 안에, 심지어 바로 왕에게 또한 이 애굽 땅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복이 결국 또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흘러가는 거예요. 요셉을 아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요셉을 인정합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요셉을 총리로 칭송해야 되겠지요. 그게 아니에요. 왕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온 땅이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불행이에요. 원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한 발걸음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알고자 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합니까? 요셉이요 감옥에서요 날마다 고백했어요. 임만을 누리면서, 형통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질문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냐? 질문이에요. 응답이 뭐냐? 대답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온다, 응답 안 온다, 계속 간절히 하세요. 응답 올 때까지. 아니 응답 올 때까지 한다는데 네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제가 일부러 막 강조하고 일부러 막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금요일날 참여해 보시라니까요. 참여해보지도 않고 응답이 있냐 없냐, 참여해보지도 않고 그런 것이 있냐 없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우린 꿈 있는 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뭐 이상한 옆에 무슨 교회 있습니까? 그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꿈 있는 게 성도예요. 그러면 꿈 있는 교회 예배 와야죠. 꿈 있는 교회 그 집회에 참여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또한 그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갱신해 나가고 응답 받고 나가야죠. 여러분은 꿈 있는 그 성도들이에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다가 응답받고 예배드리다가 죽을 수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뭐 아프다고 교회 안 오고, 바쁘다고 교회 안 오고, 직장 간다고 교회 안 오고, 텔레비 본다고, 영화 보러 간다고, 밥 먹으러 간다고 교회 안 오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저 왔는데요. 그럼 안 듣고 사람들, 안 온 사람들 그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모든 것을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있어야 돼요. 금요일 날 50분 손 들어보세요. 안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100% 다 오시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모든 일은 복음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의 지경을 세계 끝까지 넓히실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의심 안 했어요. 노예 생활에서 의심 안 했어요. 술 맡은 가정이 자기를 잊어버렸을 때 원망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 생각 안 했어요. 꿈의 사람인데, 언약의 사람인데 그 속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응답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결국 나이 30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발탁했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능력 없어서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시간표예요. 복음의 시간표. 어느 날 응답의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 두 가지로 보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이구나. 그리스도를 깊게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구나.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는 과정, 정말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하는 과정.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능력자시고 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불러주셔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을 쓰십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번 미얀마 목회자, 사역자 집중훈련 태국 치앙쿵에서 진행했지만 거기서 1시간 정도만 가면 이제 미얀마의 국경이에요. 미얀마 사람들이 넘어올 수 없어요. 이번에도 미얀마 그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16명이 왔는데 오는 과정 속에도 그 반군하고 정부군하고 또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 또 길을 피해 돌아서 몇 시간을 돌아서 또 왔어요. 또 이미그레이션 또 하는데 그 입국 심사하는데도 또 몇 시간. 이들이 태국으로 많이 건너올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또 다행인 건 미얀마 사람이지만 중국어를 대부분 할 줄 알아요. 왜? 중국 운남성이랑 가까이 있어요. 우리 박형과 선교사 있는 운남 있잖아요. 곤명. 거기랑 가까이 붙어 있어. 그래서 중국어를 쓰고 이들이 또 족속이 다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 잘하는 사람도 있고 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중국어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이분이 다 미얀마만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말로 통역하고 또한 그 노면서 사모님이 중국어로 통역하고 또 거기 있는 사람이 또 미얀마로 통역해야 돼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제가 전에 2017년도 그때 갔을 때에 그 라오스 사람들 왔는데 제가 설교하고 이평화 선교사님이 중국어로 얘기하고 거기에 있는 양쯔의 전사가 또 라오스 말하고 태국말로 또 하고 라오스 사람들이 태국말 좀 아니까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내가 말하고 바로 중국어 또 통역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말로 바로 하면 좋죠. 그 이평화 선교사님 그 사모님 되신 그 노면 사모님 얼마나 중국어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딱 준비된 사람들이죠. 지금 10년 동안 거기서 완전 판을 깔았잖아요. 베이스를 쫙 만들어 놓고 이제 미얀마에 있는 사역자들 쭉 왔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저는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평호 선교사와 선목사님 그래요. 이제 첫날 강의를 하는데 제가 첫 강의잖아요. 이제 기본 메시지, 복음 기본 메시지. 한 사람이 그냥 계속 이러고 있었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 메시지가 어느 정도 쭉 나오니까 손이 풀어지더래. 그리고 막 적더래요. 나중에 그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구나. 복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엄청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순간 또 이제 복음 편지와 또 제작 메시지를 통해서 또 시간마다 또 목회하기나 또 그런 그 강의 시간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큰 결단하고 돌아간다고 하면서 내년에는 우리가 미얀마에 가서
이제 뭐 만달라까지는 갈 수는 없고 하여튼 미얀마 지역 가서 무세 목사님이란 분 계세요. 그 지역에 아마 가서 집회를 또 이렇게 강의를 또 할 것 같은데 특별한 거기 문제가 없으면 거기 또 반군과 정부군과 항상 싸우는 곳이니까. 근데 그 이제 왔던 전사가 그러는 거예요. 팔짱 꼈던 전사가 임 목사님은 미얀마에 안 오시면 자기도 안 모이겠다고 이러더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많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죠. 첫 메시지가 어떤 거냐 너무 중요하죠. 그 옛날에 10년 전에 그 들었던 메시지를 다시금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10년 전에 이 복음을 들었었는데 그냥 까먹고 약간 종교 생활로 의무적으로 전도사 생활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몇십 명, 몇백 명씩 이렇게 데리고 하는 그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목사는 한 명도 없어요. 목사 한 소리 함부로 거기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명은 10년 전에 들었던 복음을 이번에 다시 들으니까 너무 충격이라고. 그분들 다 은혜 받고 갔어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완전 결단하고 갔어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부르시고 쓰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완전함 속에 그 능력 속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연단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 가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던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쓰시기 위한 과정이오니 절대로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친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능력을, 이 힘을,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파송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치유 집회합니다. 하나님, 전 성도가 이 중요성을 알고 정말 기도가 뭔지, 응답이 뭔지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